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회개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어만 조금 틀리니까 말을 못하네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3문장이에요. 이 뭐라고 합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뚜렷해야 말을 하죠. 한번 인사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표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내자죠, 말씀대로. 또 이제 적자 생존, 우리 여기 공부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일부 예배 때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적자 생존, 생물학에서 많이 배웠죠? 잘 알죠? 만류인력, 잘 알죠?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 단어의 공통점.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 적자 생존의 법칙. 근데 말씀대로가 법칙입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인 법칙이죠. 자연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잘 관찰을 해보니까 법칙을 따라 되어져요. 그 법칙을 만든 게 아니고 있는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만류인력의 법칙도, 관성의 법칙도, 적자 생존의 법칙도 자연세계에 그 법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법칙을 어느 날 발견했어요. 자, 적자 생존 법칙이 뭐예요?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 식물, 생물은 멸종하고 오직 환경에 적응한 동물만, 식물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누가 살아남는다고요? 환경에 적응한. 공룡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이제 우리 코로나 얘기도 좀 할 건데, 코로나도 뭡니까? 코로나 알파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코로나 델타보다 전파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이젠 코로나 델타가 사라질 거예요. 왜?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로나 델타든 코로나 오미크론이든 코로나 알파든 이것이 사람에게 침투해서 사람을 다 죽이면 코로나는 사라져요. 그래서 코로나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다 죽이면 코로나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알파가 등장했을 때 감염학자들은 이게 변종이 일어나서 이제는 전파력 더 강해지지만 치사율은 낮아지는 코로나가 등장할 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델타가 등장을 했는데 전파력도 강해지는데 치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건 적자 생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바이러스가 등장한 거예요. 왜?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코로나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살아남고 인간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뭘 택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계의 생물은 공존을 택한다는 거예요. 타협과 공존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도 인간을 멸종시키지 못한다고. 적자 생존의 원칙은 왜? 인간을 다 멸종시키면 바이러스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는 살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이러스는 진화할 거다라고.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다행히 전파력은 강해졌지만 치사율은 낮아졌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법칙. 그 법칙은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물 파는 기술이 있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오직 출애굽 세대는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광야를 걸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환경에 임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적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살 건지 환경에 적응할 건지, 오늘 우리 삶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형편대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건지, 자연 세계의 법칙을 따를 건지 영적 세계의 법칙을 따를 건지. 코로나 속에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의 목회는 가상 공간을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영상이 발전한 거예요. 왜? 그래야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척교회들까지도 전부 다 모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 가상 공간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는데 이걸 점령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가상 공간을 점령하자, 이게 코로나 시대의 목회였어요.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우리는 가상 공간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회개를 포기해서도 안 돼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남는 것은 가상 공간도 필요하고 회개라고 하는 영적인 법칙,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삶이고 가상공간을 점령해야 합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린 떡도 필요하고 우린 말씀도 필요해요. 떡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만 한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편에 적응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는 이런 형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느냐면 형편대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형편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비가 언제 오는지, 어느 땅에 어떤 곡식을 뿌려야 되는지,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의 기술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뭘 택한 겁니까? 코로나가 인간을 다 죽여버리면 코로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쓸어버려라는 건데, 죄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건데, 환경과 형편은 뭡니까? 같이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택하겠습니까? 공존과 타협을 택하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처한 딜레마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경쟁에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경쟁에 이기려고 노력을 다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형편대로 살아야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어요.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구의 환경이 바뀌니까 덩치가 큰 공룡은 멸종한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도 바이러스가 이 적자 생존의 일원을 알아요. 알지 못해도 그들은 그렇게 생존을 해요. 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윈이 말하는,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적자 생존이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는 자연적 법칙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가 오늘 사사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공존할 것인지 타협을 택할 것인지 쓸어버릴 것인지에 대한 그 갈등 속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로 마찬가지죠. 세상에 적응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맞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 자연세계도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수없는 법칙들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지 않고 거두지 못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고,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심으면 영생하는 것을 거두는 것이고 법칙이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이면 이 땅에서 100배를 더하여 받고, 100배를 더하여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죽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법칙이니까. 예외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 법칙이 영적인 법칙.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라. 주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 앞에 너희를 낮추라.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이 법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행한 대로 아도니 베섹이 내가 70인의 왕의 엄지발가락을 끊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윗의 왕가가 잘못해서 다윗의 왕가를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왜요? 영적 법칙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이재명 씨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에 떨어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날 감옥에 보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권은 존재할 수 없다. 영적인 법칙을 얘기한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정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 법칙이든 영적인 법칙이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요. 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는 뭘 배웠느냐면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자, 오늘 사사기서 2장 1절. 오늘 본문이 아니고 이 사사기서 1장을 해석을 도와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맹세한 땅, 그 말이죠. 들어가게 하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약속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 이 언약은 뭡니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세운 언약. 그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은 언약을 지킨 것에 대한 선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비록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 제가 오늘 사과에다가 적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인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죠.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손목에 대문에 찾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쉐마 율법의 말씀인데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파지도 않는 샘물을 먹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나무의 실과도 먹게 될 것이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도 짓지 않는 집에서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나 너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만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 땅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된다면 분명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신지.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 삶이 장구치 못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근데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줬어요. 이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언약을 또 강조해야 되겠어. 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 땅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언약을 갱신해요. 내용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 그 언약을 갱신했다. 언약을 새롭게 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신의 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잊지 마!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서 24장 다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뭐라고요?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희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전쟁을 앞두고 뭘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 영적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법칙을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럇 아르바, 이 땅을 점령하면서 갈렙이 이 언약을 강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언약 얘기부터 하고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나요?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나요? 떡을 먹고 살아가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적응하면 살아남아요.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법칙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뭡니까?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찬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출애굽기 24장,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반드시 너희들은 멸망한다는 거. 그걸 뭘로요? 피로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피의 의미가 뭔 줄 아시죠? 언약을 어기면 죽어. 그게 피의 의미예요. 피로써. 그래서 언약을 어떻게 맺은 거예요? 짐승을 쪼개어 놓고.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형편도 중요하지만 형편보다 앞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되지만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데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뭐예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쓸어버릴래, 공존할래 라고 하는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쫓아낼 것인지 아니면 쫓아내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이 전쟁을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의 전쟁은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전쟁을 헤렘이라고 그래요. 남기면 돼요? 안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왜 다 죽입니까? 내 좀 가지면 안 돼요? 양도 좀 가지고, 옛날 전쟁에는 이쁜 여자도 좀 가지고, 금덩어리도 가지고. 근데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에요.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요. 저 할례 받지 않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느냐. 그러더니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힘으로 싸우는데?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싸움의 대리자예요.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아무리 골짜기가 깊어도 이 싸움은 이겨요. 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많고 적음, 또 무기의 신식, 구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1장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는 말씀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겨서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전쟁을 실패하는 거예요. 아간이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를 숨겼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거기 내 욕심이 가입되고 내 형편이 가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법칙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형편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형편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법칙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두 가지 법칙 속에서 우선이 되어지는, 형편이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냐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이었는데 그게 내 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내 형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내가 망하는데 농사기술은 누가 배우지? 비는 언제 와? 여기는 무슨 곡식을 심어야 수확할 수 있는지, 여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사과를 심어야 되는지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적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죽여야 돼. 하나님 말씀은 죽이라는 거예요. 공존하면 안 돼. 바이러스처럼. 이 사람들 죽이면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죽이라는 말씀을 버리고 공존을 택해요. 타협하고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적인 법칙인 말씀을 버렸어요. 모세가 그토록 부탁했고 여호수아가 그토록 부탁했던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이 있는데 그 말씀을 버리면 죽어. 그런데 내가 느껴지는 건 말씀을 버려도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생존하지 못하면, 공존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형편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한 게 공존이에요. 타협을 택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택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지 않았기 때지만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그들이 그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택한 방법이 공존이요 타협이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 땅에서 비잡히는 것이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면 돈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주님은 지배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근데 우리는 지배를 당해요. 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영적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을 얻고자 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 영적인 중요한 법칙 앞에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목숨을 얻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면 그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존의 법칙이 다가와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법칙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환경에 적응하는 적자 생존의 법칙은 다 알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자, 또 하나. 우리 사사기서 2장 말씀을 계속 2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말,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적자 생존의 원칙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1장을 해석하는, 1장에 갈렙은 막 정복하고 위대했는데, 그래서 오늘 갈렙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갈렙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 전쟁에 선봉에 서서 적장을 치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장수들에게 동기가 부여돼요. 이 전쟁에 이기면 부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왜? 왕의 사위가 되고 공주를 아내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열심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그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자, 5명 전도하면 성지순례, 10명 전도하면 벤츠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5명 전도하면 딸기를 사주고 10명 전도하면 오렌지 한 박스를 사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이, 그거 가지고 누가 전도해요? 그거는 보상이 아니에요. 5명 전도하면 성지순례 보내드릴게요. 10명 전도하면 벤츠 사줄게요. 20명 전도하면 집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방법을 쓰면 안 되죠? 이건 자기 열심,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는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 열심. 또 하나는 어떤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불인데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데 이 불이 어디서 오는 불이어야 되느냐면 제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다른 불이 있어요. 오늘 수없는 아마 사람들도 세상에 복을 약속하면서 열심을 내라. 당신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건강해진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당신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하면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서울대학 들어간다는 데. 학원비 갖다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들어간다니까요. 이거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더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약속이고 그것은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언약에서 나오는 열심, 십자가의 희생에서 받은 은혜의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거기서 나오는 열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는 열심, 그 열심이어야 되는데 그 열심으로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야 되는. 갈렙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방법은 갈렙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본받은 거예요. 세속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아동부 한 명 전도 오면 롤러스케이트가 줄게. 2명 전도 오면 매주 햄버거죠.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나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수없는 젊은이들에게 자극과 충동과 열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은 뭡니까? 내가 다른 나의 동료보다 갑절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열심. 여러분, 자기 열심에 불을 붙이면 누구나 다 열심을 내요. 그러나 그 열심에는 불을 붙이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늙고 또 이제 교회도 전도에 열심들이 사그라드니까 어떻게 기도하도록 열심에 불을 붙이지? 기도하면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건 한국교회를 잘못된 자극에 기도는 만사형통의 비결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만사형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만사형통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된 열심에 우리 자신이 속아서는 안 된다는 그게 뭐라고요? 열심을 내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열심을 내지 않잖아요. 교회가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교회에 붙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들을 교회가 따라가기 시작했고 갈렙 역시도 세속적 전쟁의 방법들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랬는데 요셉 집 파가 보니까 뭐예요? 베델을 점령하러 딱 갔는데 비밀 통로로 어떤 사람이 나와요. 너 우리 그에게 그 비밀 통로를 가르쳐줘. 그러면 너를 선대하리라. 근데 이 사람이 그 성의 대가리예요. 뱀의 머리라고요. 그래서 비밀 통로를 가르쳐 주어서 그 성을 점령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똑같은 루스라고 하는 성을 또 만들어 버려요. 무슨 점령의 의미가 있어요? 그 땅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해요. 세상 욕심에 불을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해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왜? 그들은 말씀대로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자, 하나만 더, 이건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7절. 이 얘기만,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원수는 이런 거잖아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죠?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태도가 나갈래 죽을래 아니면 우리를 죽일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죽든지 너희를 죽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나가든지. 그런데 전쟁은 많은 희생이 따라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단호하지 않아요. 전쟁에 져도 버티면 살 것 같아. 버티면. 그러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무너진 것을 보고 뭡니까? 결심한 겁니다. 전쟁에 져도 버티면 돼. 버티면 다 죽여야죠.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여기 쫓겨나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틈을 본 거예요. 틈. 그리고 뭡니까? 그들은 결심했어요. 이 땅에서 꼭 살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이. 나는 결혼을 못해도 난 불신자하고는 결혼을 안 해. 나는 결심이 필요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없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심. 결단하는. 결혼을 안 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 땅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럼 부모가 뭡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적인 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배우기도 했고 잘났어. 교회 보니까 이 뭐예요? 세상에 만나는
사람과는 너무 비교되고, 근데 나는 세상 사람하고 결혼할래. 부모님이 안 돼. 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성경에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하며 나 세상 사람하고 결혼할래. 안 돼. 그거 부모가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그는 반드시 세상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부모가 너 나갈래? 너 부모하고 인연을 끊을래? 세상 사람하고 결혼할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단호해야 돼요. 그럼 포기합니다. 아니면 떠나든지. 두 아들이 있어요. 전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 사랑하니? 두 번째, 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 더 이상은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다. 용납할 수가 없죠. 저는 제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하여 가르친 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제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그 결혼식에 가겠습니까? 제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불신자 여자와 결혼하는데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가요, 거기에. 우리 두 아들이 그걸 압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든지 결혼을 하든지 결정을 하겠죠. 왜? 단호하기 때문에. 근데 단호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보험이 안 되는 차를 운전합니다. 보험이 안 되는 차를 운전했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너 내 아들 아니야.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죠. 너 그 교회차 보험이 되냐 안 되냐. 우리 교회차 내가 보험이 안 돼. 그럼 목사님한테 보험 넣어달라고 해. 목사님이 보험을 안 넣어줘. 그럼 너 운전하지 마. 너 사고 나면 교회에서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운전 못 한다고 해. 왜? 그럼 가르쳐요. 아빠 미안해서 어떡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요. 목사님에게 보험을 넣어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운전하지 못한다고 해라.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빠가 운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라. 가르치죠. 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두 아들이 불신자랑 결혼할 가능성 있어요. 사람이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죠? 눈이 돌아가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저는 그 결혼에 참여하지 않고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단호하니까.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그래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단호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뭡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라! 라는 말씀에 단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틈을 봤어요. 결심하고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단호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단호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봅니다. 엿보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우리 집은 말씀대로 우리 집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단호해야 돼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아빠가 좀 믿는 사람 데려오든가. 그럼 뭐라고 해요?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해도 되니까.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해도 되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단호하니까.
너무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왜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단호하지 않으니까. 단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단호하지 않으면 유혹은 끝없이 찾아와요. 틈이 생기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죠? 11조 한번 떼어 먹어보세요. 끝없이 유혹이 찾아와요. 그거 어떻게 떼어 먹어요? 단호한데. 단호한 사람에게는 유혹이 찾아오지 않아요. 단호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떼먹고 두 번 떼먹었어요. 유혹이 찾아와요. 이번엔 좀 어려운데. 그럼 또 유혹이 찾아와요. 왜? 사단이 그걸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틈이 보였어요. 그들은 그 땅에 살기로 굳게 결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틈을 보이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들은 포기합니다. 떠나가든지 죽든지 쫓아내든지 결사적으로 맞서서 싸우든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떠나든지 선택이 그들이 하는 거죠. 거의 나의 결정은 내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결정이 된 거예요. 나는 죽든지 쫓아내든지 그게 말씀이니까. 근데 거기 틈이 들어오는 거 유혹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김집사도 이래 밥집사도 이래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앞에 단호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 그 법칙 사이에 갈등하면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적응하려다가 그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부담이 되십니까? 말씀이 힘이 들어요. 말씀이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하는 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때때로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